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1절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장차 될 일 미리 말하여야 준비한다.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하여야 준비한다.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거해서 추방당한 후 지난 주의 설교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열정적으로 2번이나 가려고 했었는데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 가려고 이제 이 아덴에 지금 있었는데 아덴에서 지금 그곳에 가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은 아덴에 남아있기로 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1절과 4절이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미리 될 일, 장차에 될 일을 미리 전도자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야, 미리 말해야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가 사단이 막으니까 못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못 가는데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또 그들의 소식도 알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서 그걸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소식을 알기 위해서 전할 복음이 있어서 누구를 보내기로 했냐?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은 믿는 자들의 일을 방해하여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그래서 형제라고 하니까 이 형제가 동생인지 형인지 이런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형제는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의 형제는 믿음 안의 형제,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모데를 이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지금 여기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형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는데 이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젊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가 젊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이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왜 보내냐?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여기 굳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에는 이제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하여 보낸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확실하네요.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고난과 환난을 받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동족에게 그 환난을 당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너희 소식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함으로, 사단이 방해함으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의 형제를 이제 그 동역자된 디모데를 보내므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고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지 않게,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 주려, 굳건하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나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으로 견고하고 강하게 하고, 또 그 시련에서 우리가 위로를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자기 곁으로 또 여기 말씀하기를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뭘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 위로는 지난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파라칼레오 그랬어요. 이 위로한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한다는 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곁으로 부른다, 즉 친밀하고 그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에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은 잠깐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야 그 알려준 것을 따라서 준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지. 오늘 지금 이 4절이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될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고,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겨야 함을 미리 말하였는데 지금 그 말한 대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서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더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미리 말한 대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좋은 교회,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3장인데 한두 장만 더 넘기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미리 사도 바울이 미리 알려준 대로, 미리 말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그 알려준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것도 아델포스예요. 믿음 안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항상 감사하고 있대요. 왜요?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왜 그러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준 대로 지금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믿음이 더욱 자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준 대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여기 보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더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련의 종교예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가난할 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나라별로 평균 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들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너희들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준 대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여기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니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이 풍성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그 박해와 환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증거한 말씀이 있죠. 믿음과 인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보면 인내와 믿음은 같이 따라다녀요. 거의 그런 곳이 많아요. 왜요? 인내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를 자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할 뿐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서 3절에 같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고 하면 여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과 그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자랑하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냐? 이 믿음과 인내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렇게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쇠도 풀무불에 달구만 달굴수록 더 강해집니다. 쇠가 불순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은은 여기 풀무불에 뭐예요? 99번 단련한다고 하나 그래야 은이 순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는 아주 깨끗한 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닥쳐올 고난과 환난을 미리 말하여서 알게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련과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익도 있고 차별도 당합니다.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꺼려합니다. 무슨 교회가 이 전염병의 온상지인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병이나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절에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뭘 잘못하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들의 표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 미치만 비난을 하는 건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목회자가 미리 알게 하여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면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견디고 승리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 들었고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런 예수 믿고 오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매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의 수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가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가르침을 대로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음이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와 같이 믿음이 성숙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장성해서 더욱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는 이런 불이익과 차별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장차 될 일을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올바르게 알려줘야 그렇게 돼야 알려줘야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77쪽에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 구약 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와 교인들이 장차 당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사랑하는 종 선지자에게 여기 그 말이에요. 그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행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해요.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 알려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 죄악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득함으로 그랬는데 여기 가득함이 말레예요. 이 말레라는 뜻은 가득한다는 것인데 죄가 꽉 차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말레라는 뜻이 너무 죄악이 꽉 차서 몸이 움직일 수가 없게 그렇게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포악한 사람들, 즉 혈육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악하게 돼서 그 죄악을 지음으로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아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이 홍수로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면서 왜 쓸어버리냐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들이, 혈육 있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잣나무 종류예요. 잣나무 종류의 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잣나무로 너가 그 방주를 만들라.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칸들을 만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후에 크기를 얼마 이렇게 해서 칸들을 몇 개 만들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콜타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밟으면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방주를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깨닫는 성도들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미리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 아까 뭐라고 했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해서 악해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여러분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멸망하시기로 하고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 하늘로서 불유황 불이 내려와서 망하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18장 17절 21쪽입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지금 17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멸망시키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미리 이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 2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오셨을 때에 이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했을까봐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아포디도미 그랬어요. 이 아포디도미는 무슨 뜻이냐면 돌려준다, 그 다음에 보상한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갚아준다는 뜻도 있지만 돌려준다, 보상한다. 그 말 뭐예요? 각자 행한 대로 돌려주고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갚아준다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도로 돌려준다. 그리고 보상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때는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돌려주고 보상을 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거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다시 온다라는 것은, 여기 이 다시는 재림이 아니라 아까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예비한 자들, 즉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깨어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디서 또 알려주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마태복음 25, 이게 이제 주님께서 거처가 예비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데리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게 맞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게, 이거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지금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5장 6절에 보라, 지금 이제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신랑으로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여러분 한번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입니다. 24장 40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여기 임하는지는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우리도 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여기도 깨어있네요.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해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아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던 자들은 깨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 도둑이 왔을 때 도둑 맞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남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깨어있는 자라면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 도둑 맞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집을 뚫지 못한다. 왜? 주인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미리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제 그 심판하실 때의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5장 22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30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을 할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는 깨어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에 성경 말씀대로 할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 내 심판은 의로우다 그 말이에요. 내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져서 이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견고히 하여서 이기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